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기서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세계에서도 이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종말에 관한 겁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을 현혹시켜서 거짓 진리로 인도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이 종말론 갖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오시면 오시겠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준비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면 오겠지가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꼭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말은 요한계시록이든지 종말론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가 종말이겠어요? 내가 갈 때가 종말인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날 때가 종말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종말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종말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딸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슬퍼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랬더니 자기가 어린이집 다닐 때 알던 남자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린이집 다녔던 애인데 어느 날 중학교 때야 보니까 걔가 그 중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은 걔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최근에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데 보니까 뭐 조종 그 연습하다가 죽었는데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걔가 네가 아는 친구였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조종 그것은요, 플라스틱이라 사람이 죽을 수가 없대요. 빠져도 이렇게 뒤집어서.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원상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 연습할 때는 구명조끼도 안 입는데요. 왜냐하면 그걸로 죽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3명이 빠졌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이제 죽었다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 딸 친구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아무 준비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 생명이라는 거 내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말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하고 가겠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병에 걸려서 네, 곧 이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가는 사람도 자기가 오늘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건, 사고, 이런 또 뭐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와서 간다든지 이런 수많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남일이니
남일이니 생각해요. 나는 내 수명 다 하고 살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언제 갈까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래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가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종말을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요. 뭐 주가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종말이 올 수 있다. 언제 갈 수 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언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데 야, 괜히 뭐 그걸로 갖고 부안에 싸우고 자녀들에게 뭐고 참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슬프더라고. 그잖아요. 괜히 인간의 욕심으로 괜히 내가 참으면 될 걸 그냥 참지 못해서 버럭 우리 사모님한테 화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요즘 철이 조금씩 드나 봅니다. 있을 때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나중에 사람이라는 게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에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자, 먼저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뭐라고요?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그것을 세상 사람처럼 거부하든 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아니 2000년도 흘렀는데도 아직 안 왔는데 또 지금 또 진짜 오시나 가짜로 오시나 아닌가? 이렇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는 지금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뭐 이슬람권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지역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에서도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은 처벌받는 이제 시대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독교는 핍박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민주주의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된다. 왜?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종말도 있지만 그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한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 고백을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사랑받기만 하면은 참 그 사람의 삶은 힘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다고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나올 때 교회에서 내가 오늘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성도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그러고 왔는데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 마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을 한데, 내가 오늘 교회 나올 때 내가 성도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갈수록 서로 생각하여 사랑을 한다. 할렐루야. 사랑. 사랑을 해, 사랑.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사랑을 받기보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커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또 사랑을 또 주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교회를 30년 다니냐 50년 다녔냐 그게 영적인 성장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내 영적인 성장의 크기입니다.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오늘 사랑을 해야지 하고 온다오면은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불평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어지고 사랑으로만 가득하려. 근데 받기만 하려고 온다고 하면은 서로 불평이 커지고 불만이 커지고 서로가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수록 서로 격려해야 된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남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게 아니라 서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의 때 오실 때 종말이든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왜 열심히 모여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영적인 공격이 커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그래서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것을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서로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뭡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게 영적인 교제인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모여서 연속국 얘기나 세상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오기 때문에. 뒤에도 얘기했지만,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도 영적인 공격이지만은 또 하나 영적인 공격이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은 세상의 염려, 세상살이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게 만드는 것도 영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생활의 염려로 나를 짓누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나이지리아 같은 이슬람에서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공격이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막 순교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런 긴급한 공격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자유스러운 나라들은 영적인 공격이 생활에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서로 나를 세우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영적으로 세워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1절부터 36절까지, 자 31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위에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종말의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성경에 보면은 도적같이 임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는 게 주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오겠다라고 알려주지는 않겠지만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1982년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 선교회에서 그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광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기독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또 그것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흰옷 입고, 흰옷을 왜 입습니까? 여러분들 그날이 주님 오신다고 그냥 믿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요,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도 음성을 듣는 것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과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날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하지만은 베드로도 자기가 환상 가운데 주님 보따리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음식이 들어온 주님 먹으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꿈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나중에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뭘 하든 간에 항상 그것이 옳은, 왜? 그것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거짓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과 맞춰봐야 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참으로 주님께로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근데 우리를 기본적으로 하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성경만 들어도 그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 진짜 12시에 다 흰옷 입고 기다렸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이슬만 왔을 것 같아요. 이슬만. 안 왔어요.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 종말론이 싹 사라졌어요.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그랬나요? 종말론이 사라졌어요. 왜? 그거 한번 잘못 더 지나면 종말론 얘기하면 다 성도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가 사라졌어요.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정말로 주님이 가까이 왔구나를 알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세대, 우리가 이제 세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할 텐데요. 그러나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이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실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첫째로는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첫째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탕의 개념이
신앙이 깊은 사람과 이제 감 믿는 사람과의 방탕이라는 개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방탕한 산 점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신앙생활 했던 때와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이런 게 너무 많이 바뀐 거 여러분 못 느낍니까? 제가 30년 전에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 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끼리 같이 막 산기도도 얼마나 기도원도 엄청나게 찾아다녔어요. 요즘 고등학생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 화곡동 쪽에 살았는데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 개척교회였지만은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학생끼리 막 밤에 철야기도 하고 그 저 뒤에 있는 뭐 산에 가서 산기도 오고 막 그랬던 금요일 날 같은데. 그리고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도 제가 지금 화곡동에서 안양 갈멜산 기도까지 그때는 어떻게 갔나 기억도 안 나요. 버스를 몇 번 타서 갈아타고 갔을 텐데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무슨 차가 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내가 애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신앙생활 때 막 진짜 교회에서 매일 철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뜨거웠던 믿음들이 점점 식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탕, 자꾸 영적인 것보다도 자꾸 세상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세상에 술 취하고 진짜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세상살이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마지막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 사람들이 세상살이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뭐라고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고 네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 날이 덫과 같이. 덫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쥐덫이라든지 사람들이 저 산에다가 덫을 놓을 때 야생 짐승을 잡게 덫을 놓잖아요. 가려서 안 보이지만은 덫이 있다가 지나가면 뭐예요? 탁 갓기면 이제 탁 잡히면 이제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잡히는 거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살면은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덫과 같이 임하기 전에 뭐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다는 게 뭔 뜻입니까?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잠든 자에게는 도적같이 그날이 오고 어느 날 덫과 같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다 보면은 학자마다 또 교단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틀려. 자, 제가 프린트지를 나눠줬죠. 이게 종말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6가지 큰 사건들입니다. 첫째는 휴거,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재림,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누는데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단과 어떤 학자들과 개인마다 환란 전에 휴거 올 거냐, 환란 후에 오게 좀 틀려. 얘기가 다 달라져. 또 천년왕국도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환란 전에 오던 후에 오던 천년설이 있던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간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면은 후에 오던 전에 오던 천년설이 있던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근데 깨어서 준비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환란 후에 재림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 환란 동안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종말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종말입니까? 우리가 종말하면은 특히 이단들은 그거 갖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종말은 누구를 위해서 종말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종말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종말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종말은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기쁘죠. 여러분 결혼하는데 안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결혼하는데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고 설레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억지로 결혼한다든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면은 안 기다려지겠죠. 힘들겠죠. 이 종말은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근데 이 종말은 심판의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쁨의 복음. 준비된 자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같이 내가 결혼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기다리는 게 종말이잖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결혼은 나 아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시록 이 중간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섬기는 자들에게 보이려고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계시록을 기록한 겁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보이려고 계시록을 기록해요. 기도 계시록은요, 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 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빠짐없이 다 이 증언했다. 빠짐없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무슨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읽으니까 머리가 아파 막 이해도 안 되고 복잡해요. 그걸 뭐로 읽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뭐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가 읽는 자. 그래서 이번 9월달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복이 있다. 이 계시록을,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라고요? 듣는 자.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은혜를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제 은혜가 끝나고 드디어 뭐가 올 때가 됐어요? 보복의 심판의 날이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자식이 막 말을 안 들어. 근데 너 3가지 안 하면 혼난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은혜예요. 여기까지 안 지키면 이제 뭐예요? 한 대 맞던 저죠. 이게 이제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재림인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을 대비합니다. 또 개인적인 종말도 항상 준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오늘 성경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종말이 덕과 같이 도적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크나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언제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